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합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27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다음은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 함께 하셔서 모두가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속회 조직을 통해 배부해드린 긴급조치 안내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래에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해져서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당분간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 이때에 우리 교우들 모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말은 같아도입니다. 말은 같아도 속뜻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를 사랑합니다.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랑한다는 말은 같지만 제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사랑하는 차원이 다르고 사랑의 정도와 깊이도 다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같아도 속뜻이 다른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이 그렇습니까? 속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 중에 세 가지를 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 말씀 첫머리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 아이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서자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기록되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서자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적통이 되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계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함께 하셔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에 그가 장성하여, 어찌하여?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아이가 장성하도록 지켜주셨고, 장성해서 광야에 터를 잡고 거주하게 하셨고, 활 쏘는 자가 되어 그것으로 자기 앞가름을 하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이스마엘이 육신적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26장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상반절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함께 하겠다 하시는가? 이번에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자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예고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여라, 이러시는 건데, 여러분, 이 내용 이스마엘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이스마엘 경우는 그저 광야에서 터전 잡고 제 앞가름하는 정도로 돌봐주시는데, 이삭의 경우는 복 주신다 하시고 땅 주신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이루어 주신다 하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다 하시고 심지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필요한 육신적인 복만이 아니라 먼 훗날에 있어야 할 영적인 복까지 전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과 이삭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속뜻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하반절 말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씀인데, 은혜를 모르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행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하시다고요?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세요. 악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 사람을 도끼는 뜨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데 선인에게만 주시지 아니하고 악인에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주시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에는 같은 말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데 영원하도록 누구와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일생에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맨 먼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받았고, 다음에 유다 지파로부터 받았고,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 베푸시는가? 다윗이 노래합니다.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시편 103편에서도 다윗이 노래합니다. 17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어찌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른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다윗에게 실현됩니다. 다윗이 일생에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인자를 베푸시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임하게 하심으로 정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하게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인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푸시는 인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속뜻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셋째,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시편 145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어떤 것을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도 먹을 것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게 참 놀랍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또 이 땅과 바다와 공중에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과 생물들이 다 뭐라도 먹고 삽니다. 양의 많고 적음은 있을지라도 하여간 뭐라도 먹고 삽니다. 그것도 하루만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식을 어느 분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이 노래한 겁니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까지도 그들에게도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양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어떡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실제로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년 6개월간의 가뭄으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곡식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날마다 시냇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냇물이 마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곡식과 기름의 복을 주셔서 가뭄이 다 끝나기까지 엘리야와 과부와 그의 아들이 전혀 굶지 아니하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지내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돼서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러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양식을 주신다는 말은 같아도 단순히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물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특별한 양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신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속뜻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은 같아도 속뜻이 다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말.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주 특별하게 심지어 기적까지 동반하며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예를 들어 이스마엘이나 악인이나 일반적인 생물에게 해당되고 후자는
이삭이나 다윗이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해당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후자에 해당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하면 그리 됩니까? 답은 이삭이나 다윗이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그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매사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따로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이나 다윗이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